이번 주, 지난주에 많이 더웠죠. 시원하셨나봐요, 그죠? 예, 오늘 뭐 비가 많이 올 거라고 그렇게 예보를 들었는데 비가 안 오는 것 같아요. 옥상에 올라가 보셨어요? 그래서 테이블, 제가 주중에 이 장로님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조립하시는 거 이렇게 옆에서 조금 도와주면서 봤거든요. 이렇게 보기 좋아 보이던데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걸 가만 놔두면 한 2, 3년 쓸 것 같아요. 가만 놔두면 아무도 안 쓰고 가만 놔두면 2, 3년 갈 것 같은데 많이 사용하면 그냥 혼자 바람을 가져보기로 한 10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물건을 가만 놔두면 오히려 더 금방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뭐 이렇게 보시기에 에이 더워서 싫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주 애용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기도 하지만 우리 집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좀 자주 왕래도 하시고 사용도 하시고 애착도 가지시고 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언제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내용을 보면 주의 성산에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성산이란 말은 보통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성막이 있었고 또 성전이 세워진 산을 가리킬 때 이렇게 말하는 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산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가 원래 이제 성막에 있었죠. 근데 사울왕 말기에 마지막 때에 이 법궤가 한번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래서 블레셋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성막도 그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궤를 성막에 두지 않고 오벳에돔이라는 개인 집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뒀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오랜 후에 이 성막을 다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다가 성막을 새로 지은 것 같아요. 이 시온산에. 그리고 나서 법궤를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제 다윗이 지은 성막으로 옮기게 되죠. 그때 다윗이 춤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지를 입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마잖아요. 남자들도 그때는 치마였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춤추다가 이렇게 속이 보였다. 뭐 이런 다 아시죠? 예. 어쨌든 그날 이제 법궤를 옮기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법궤가 안치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시편 15편을 지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측은 하게 됩니다. 이 시편 15편 짧습니다. 5절로 되어 있고 그 주제는 1절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집에 살고 머무를 사람이냐? 이게 주제이고 다윗이 이 15편에서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이 시를 시작하면서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호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언약의 하나님, 이게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뭐 그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언약 속에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이 성막에 거한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장막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 그곳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 머무른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곳에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뭐 직무에 따라서 봉직을 감당하기도 하고 직분을 감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종드는 제사를 돕는 그런 일들을 하긴 하지만 그 성전에 직접 사는 사람은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 장막에 머문다, 주의 성산에 내가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허락해 주셔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특별히 더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이방인들은 이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고, 나중에 헤롯이 이제 성전을 지었을 때라야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서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뜰이 겨우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전 건물 안으로는 여전히 이방인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셔야지만, 용납해 주셔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머물고 그 성산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다, 받아주셨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내가 성전에 들어가고 그곳에 머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아주신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집약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은혜이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은혜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건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열심히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일이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갖춰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 하나님의 성산에 산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가장 이 구약시대, 특별히 다윗이 보기에 이것이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다윗이 2절부터 5절까지 그 조건, 그 방법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가 쉬어봤더니 10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설명을 다 드릴 거거든요. 설교 길겠죠? 표정을 보아지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길게 해보려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설교 세미나라는 곳을 이제 그 당시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같이 가자 그래갖고 데리고 가셔갖고 설교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은혜가 가장 많이 받느냐? 짧은 설교입니다. 그분 얘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 그 말 그대로 옮기면 설교를 못하면 짧게라도 해야 돼 은혜 받는다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인기가 좋았어요, 제가. 한때는 인기가 좋았는데 점점 설교가 이 원고를 준비할 때 전도사 시절에는 3장 넘기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원고 3장. 근데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5장, 6장 만들어요. 오늘 5장입니다. 근데 한때는 제가
이 불 받았을 때는 이 원고를 나는 줄인다고 그랬는데 막 9장, 8장, 9장 이렇게 나올 적도 있었어요. 많이 은혜가 떨어진 것 같죠. 저는 재미있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재미있어 하지 않으시네요. 예, 그게 제 달란트입니다. 재미있는 얘기도 재미없게 하는 기술이 있어요. 자, 다시 설교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자, 10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0가지를 얘기하는데 다 뭐 길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짧게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행해야 될 그 모습 3가지를 첫 번째 2절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직하다라는 것은 그 직역을 한다면 완벽하다, 흠이 없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완벽하게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정직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 속으로 믿는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내 삶은 말하는 것과 믿는 것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으면 이거는 정직한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내가 믿는다고 내 마음에 인정하는 것과 똑같이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은 그것이 정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공의롭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모습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롭다, 공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그렇게 형성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의롭다, 공의롭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롭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공의가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실천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사람은 또한 공의로운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진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마음에도 이미 마음이 진실해야지만 이 말로 나오는 것이 진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마다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진실하고 일단 이 하나님을 믿어서 마음이 진실해야 되고 그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완벽하게 정직하고 완벽하게 공의롭고 완벽하게 진실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완벽하게 정직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원래는 없죠. 이 세상에 아무리 어떤 사람도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하기가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원래는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을 향해서 때때로 너는 의롭다, 너는 진실하다, 너는 정직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노아 같은 사람이에요. 노아가 창세기 6장 9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노아가 의로운 일만 행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는가? 성경에 정확히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이 적지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원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고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욥을 가리켜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욥을 여러분들이 욥기를 다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 칭찬이 너무 과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래서 사탄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고난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칭찬은 너무 과한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여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욥을 가리켜서 의인이고 정직하고 완전한 죄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처럼 100%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에게만 의롭다, 정직하다, 진실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기준에 했을 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직하구나, 의롭구나, 진실하다라고 이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의 사람,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정직하다, 진실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너는 나와 함께 머물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와 친밀하게 지내고 너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너를 통치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또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혀로 남을 비방한다, 남을 허물한다, 이 말은 직역하면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혀가 발처럼 돌아다닌다. 이게 원래 직역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 다음에 중상모략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포착하면 그 사람을 물어뜯기 위해서 이제 쓸데없는 거짓말을 지어서 중상모략으로 저 사람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혀로 남을 허물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0계명의 9번째 계명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웃을 해하려고 그에게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서 그를 무너뜨리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염탐하고 기회를 엿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두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지만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웃에게 대해서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 이웃이라는 말은 친한 동료, 친구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한 이웃,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치려고 나쁜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법에도 이렇게 남을 해하려고 속여서 남을 해치거나 하는 사람을 금하고 있는 것이 인간 세상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에서도 금하는 이러한 나쁜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3절에서는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웃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라고는 말하고 똑같은 이웃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지만 히브리어는 이 두 개의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그냥 일반 이웃을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이웃은 가까운 사이를 얘기합니다. 혈연으로 묶이거나 학연으로 묶이거나 지연으로 묶이거나 어쨌든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운 사람이냐면 때로는 부부를 가리켜서 이 말을 쓰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가리킬 때도 있고 아주 가까운 친구나 친족을 포함해서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이 비방한다는 얘기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고 저주한다는 의미까지 있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비방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저주하는 사람은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부부간에 특별히 더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없는 것 같으신데 세상에 드라마에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요즘은 종종 있어요. 친구 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친척 간에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방하고 저주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대부분 가만 살펴보면 나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좀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만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나무인 다 자기보다 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갑니다. 4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실제적인 모습들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사람, 이것이 한 가지 조건입니다. 망령된 사람은 원래 직역을 하면 거절당하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령되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뭔가 이유 없이 거절당하고 이유 없이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절당할 만한 짓을 하는 사람, 혹은 버림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망령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누구에게 버림을 받느냐,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거절하고 너는 나에게 오지 마라, 너는 내가 버렸다, 내가 너에게 얼굴을 돌렸다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고, 거절하시고 내가 너희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도 똑같이 나도 저 사람과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내게 유익하다고 내가 가까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나도 거절한다, 하나님이 용납하시면 나도 용납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멀리하는 것은 나도 멀리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원래 문자적으로는 그 죄인을 멀리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겠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다 멀리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멸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는 죄는 멸시하고 싫어하고 배척해야 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구원할 대상으로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망령된 사람을 멸시한다, 이 말은 저 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죄와 사단을 멸시한다라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존재는 사탄이고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 그를 멸시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멸시한다라는 말은 그냥 무시한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정말 싫어한다, 혐오한다,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싫어하는 거 종종 한 가지씩은 있으시죠? 정말 싫어. 생각만 해도 싫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대부분 여러분들 이렇게 좀 우아하신 여성분들이라 뭐 바퀴벌레 막 이런 거 정말 막 찌들리기 싫어하고 그러시잖아요. 뭐 그거야 뭐 나오면 끝이 한 방에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아우 너무 싫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가까이 가기도 싫고 그런 거, 그 마치 죄를 그렇게 싫어하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싫어. 그래서 가까이 만지기도 싫기 때문에 당연히 버리고 상종하지 않는, 그렇게 싫어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죄를 싫어하는 대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줄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다 친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아가냐?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것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나는 사랑스럽고 좋아서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전혀 하기 싫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대한다, 귀중하게 여긴다, 존중한다라고 다윗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4절에 보면 다윗이 한 가지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장막에 머무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주는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꾸지 않는 사람이다,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서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혹은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런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삼손 같은 경우는 삭도를 안 대고 독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부정한 것을 멀리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실인 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약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그냥 이 한나의 서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막에 아주 드려진 것처럼 그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서원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약속을 하는 것이, 내 믿음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럽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어긴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서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이것을 약속을 못 모르고 해놨는데 내가 손해가 되고 해롭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신앙으로 약속한 그 약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변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다윗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서원을 한 대로 지켜야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결정하고 따라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불리를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 내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바로 이 서원을 하고 지켜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원 오늘날에도 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해도 되고 하면 분명한 영적인 유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여전히 접근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으로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이다. 성전으로도 하지 말아라. 거기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이네. 그렇다. 그리고 네 머리카락으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내가 희게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이 서원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서원하지 말아라. 차라리 그냥 할 수 있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만 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나 다윗의 이런 교훈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서원을 잘못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이 서원들을 조심해야 되고 했으면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내 유익보다 내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또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사람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자 받아보셨어요? 구워줄 돈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저도 누군가를 많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괜찮겠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돈을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족,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또 한 3번 정도 걸쳐서 율법에서 이렇게 쭉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줘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지 말라라고 이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편 5절에서도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돈을 빌려주고 구워주는 그런 일을 행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돈을 빌려주는 건 괜찮아요. 이자를 안 받으면. 그러니까 이자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이웃을 내 이익을 위해서 뭔가 착취해내가는 이윤의 대상으로 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의 이웃을 형제로, 믿음의 형제로,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 빌려준 사람은 아무래도 요즘 계약서상 갑이 되죠. 그리고 빌려간 사람은 을이 되고, 그러면 이 갑은 을에게 쉽게 말하면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사채 빌린 사람들이 이렇게 가방 하나 들고 와서 막
막 큰 소리 치고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종종 보시게 될 텐데,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 돈 때문에 그 믿음의 형제가 균열이 가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돈 때문에 서로 굽신거려야 되고 종이 되고, 한 사람은 권력이 가진 듯이 그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그런 모습들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25장의 말씀에 보면 35절부터 38절까지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특별히 38절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이자 받으려고 돈 빌려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돈 빌려주면서 서로 너희가 한 사람은 주인 되고 한 사람은 종 되고 이런 관계를 맺지 말아라. 다 너희는 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서, 이웃은 착취하고 돈 얻어내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대상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자 받으려고 돈 빌려주면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 불릴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혹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는 요게 저 사람보다 더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려고 나에게 맡기신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 비슷한 맥락으로 마지막 교훈이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관이 곧 통치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재판관이고 그 밑에 각 고을의 관리들이 재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법관이 따로 법을 공부해서 따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 뭐 제사장이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왕이 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그 마을마다 상황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달라지기도 하고, 상황 따라서,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이제 뭐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마을의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이제 경우도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로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이런 거 판단할 때는 이제 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뭐 사법적인,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그 지도자들이, 뭐 장로들이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 법을 가지고 재판을 자리에 서든지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판단하듯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문제를 이 사람이 이제 판단할 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자가 자신의 뇌물을 받고 이 재판을 굽게 해서 무죄한 사람을 유죄하는, 죄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죄 있는 사람을 무죄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임명한, 그러니까 나의 대리자니까, 내가 대리자니까 진짜 재판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더럽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재판받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릇된 재판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이거는 가치가 없어. 이 법을 만드신 하나님은 의미가 없어, 나한테. 이렇게 왜곡된 가르침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재판관들에게 뇌물을 받고 그 법을 그 판결을 굽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재판관 역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는 뇌물 받고 돈 때문에 이 세상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왜곡시키지 마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율법의 완벽함을 훼손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깎아먹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대로 그대로 재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가지 설명을 다 드렸어요. 별로 안 길죠? 사실 시계를 보시면 설교 되게 오래 했네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최대한 길게 한다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정직하고 공의롭고 마음에 진실하고. 왜 올라오기 전에 이거 어제 밤부터 계속이었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이 생각이 안 나네요. 서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또 한 가지 눈이 망령된 사람들을 나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같이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존대하고 그 다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그대로 지켜나가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이웃의 내 돈벌이의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랑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뇌물을 받고 심판을 굳게 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내가 훼손시키지 않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칭호에 어울릴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반석 위에 선 집처럼 요동하지도 않고 어떤 어려움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사람으로 은혜를 힘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조건,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조건에 부합한 삶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